성일 명절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또 마음이 많이 들뜰 것입니다. 또 이런 날을 통해 가지고 우리 또 부모님에게 또 잘하셔서 또 안 믿는 부모님 계시면은 복음의 문이 또 열려지고 또 일가 친척에게도 이 계명을 생각하면서 잘 대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효도를 잘하는구나 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는 것이 또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오해되는 것이 제사 안 지낸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효도를 안 한다라는 그러한 오해가 많지요. 그래서 살아 계실 때에 또 잘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이 효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요즘은 또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반주자님 독감걸레가 하루 안 나오니까 제가 얼마나 힘든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나와서 반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감사합니다.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산산수 팔복을 이렇게 또 말씀 전했어요. 저는 이래 보면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자주 깨닫고, 또 말씀 준비할 때나 제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확인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이건 내 중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자꾸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말씀을 내가 전하는데 또 저도 설교 듣잖아요. 방송 설교나 아니면 집회 가게나 들으면은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 또 산상수훈 팔복을 딱 말씀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기독교 TV를 딱 켰는데 켜자마자 나온 게 뭔가 하면 어떤 교회에 이 목사님이 팔복에 대해서 딱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이게 깜짝 놀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십계명하고 팔복하고 산상수훈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최소한의 기초예요. 그러면은 팔복은 뭔가? 팔복은 최소한의 기초가 아니고 최선의 수준인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 성도가 신앙의 뿌리여야 되는 것 같으면은 팔복은 뭔가? 성도의 삶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관련 없느냐? 관련 없는 것이 아니고 무지무지하게 관련 있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팔복은 아무리 봐도 십계명도 잘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하나님 나라의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가 하면은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수준의 삶이다. 하나님 백성의 윤리요 도덕 기준이다. 그래서 십계명과 팔복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십계명은 행동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서 이것이 나타나고 외적인 것이 되고, 팔복이나 산상수훈은 행동의 기준이 아니고 마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다.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다.
십계명은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행동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보면서 은혜 속에 있는 우리는 십계명은 최소한의 기준이지만은 우리는 은혜 속에서 팔복의 삶, 진짜 복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은혜로 시작되어져야 정말로 하나님 자녀다운 수준에 이른다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또 제9계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9계명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70질문입니다. 제9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이요, 특별히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78문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을 훼손하는 것과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이죠.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게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인 줄 알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인 줄도 모르고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거짓말인데 본인은 거짓말인 줄 전혀 모르고 그게 참말인 줄 알고 계속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잡힌 거짓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단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요, 이분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있거든요. 우리는 보면 이건 분명히 거짓말인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생을 걸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 사설이나 아니면 또 이상한 사기꾼의 말 있잖아요. 그걸 믿고 이렇게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뭐 사실 다단계 같은 게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고 하는데요. 우리가 들었을 적에는 저건 분명히 하면은 안 되는데 거기에 투자하면은 이건 분명히 된다 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그걸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게 뭔가 하면은 거짓말인데 자기는 그게 참말인 줄 믿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거짓말인 줄 알고 거짓말하는 것보다도 더 어두움에 잡힌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니까 저 북한 사람들 내려와 가지고 남한을 보면서 이처럼 이 남한이 잘 사는데도 이 북한 주체 사상이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어두움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섞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 말 속에 참말도 들어있지만 거짓말을 조미료처럼 섞어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말이 있다 보니까 그 조미료처럼 섞은 것이 이게 발견이 안 되지고 이게 조미료처럼 느껴지는 거 있지요. 조미료처럼 느껴져요. 이제 이런 부분을 저는 이렇게 가끔 많이 보는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버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거짓이 멀어지고 그러면서 그 거짓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한번 자세히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요, 이 영으로 얼마나 우리가 밝아지는 줄 알 수 있고, 또 팔복 같은 경우에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기준이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복을 둬서는 내게 평안이 없구나.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질 때에, 심령이 가난하다 했을 적에 이건 물질이 가난하다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과 영혼이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이게 가난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고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나는 못 산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을 보면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얘기한 거는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심령, 요즘은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전 그게 표현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온유한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물질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밝아지고 밝아질수록 이 거짓이 멀어지고 진정한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린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심령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은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머지 거는 전부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두 번째, 제9계명을 지키는 첩경은 가능한 타인에게 대하여 말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9계명을 지키는 첩경이 뭔가? 타인에 대해서 좋지 않는 말은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게 비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뜬 소문이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뜬 소문이 그 사람을 무너지기도 합니다. 말씀을 또 안 드리자면 불편한 말씀이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게 뜬 소문이 제게는요 한 몇 번씩 저를 위기로 몰은 적이 있어요.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뜬 소문이 제게 들렸어요. 우리 부목사님 교회 그만둔다라고 뜬 소문이 딱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라는구나 라는 생각을 알고 이제 그때 조용히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근데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오해였다 하면서 이제 있으라고 해가지고 또 더 있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뜬 소문이 또 들렸는데 이번에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노예 어른들한테 직접 확인하니까 옆에 어른이 계시는데 사실이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또 사임서를 딱 제출하고 제가 이제 그만두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또 요청이 이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 하고 이렇게 새롭게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소문이 들렸는데 내년에 그만둔다, 그만두게 된다라는 또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뜬 소문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새롭게 출발하고 백석에 와서 이제 좀 준비도 해야 되고 기도하고 훈련도 갔다 했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이번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무너져 본 거예요. 내가 사임서를 내었다 이게 아니고 그냥 무너져 버린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뭔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뜬 소문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떤 사람은 그로 인해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8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를 높이려는 악한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되고, 그러면서 또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내 이웃에게 치명적인 흠이 있더라도 그것을 발설하여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후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경우지요. 그래서 여지가 있었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세워준 것입니다. 진실을 밝혀서 이웃의 명예가 치명적으로 손상되는 경우가 오겠다 싶을 때에는 조용히 입을 닫고 기도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면 가장 선한 결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과 교회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했었을 때에 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복음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나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에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되지 않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법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에 유익하냐 아니하냐. 제가 이렇게 가서 설교도 듣고 노회 증경 모임에도 가보고 또 우리 장로님들 교육과 훈련 속에도 가보고 우리 훈련 가보면은 백석교단이 한국교회에서 자꾸 성장하고 앞으로 한국교회의 가장 큰 교단이 되고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런 부분이래요. 그냥 품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싸잡고 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학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에다가 우리가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나누어 줄 건 나누어 주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신학을 생명신학으로 해서 신학생들을 살리고 교수들은 금식 기도하고 설립자는 자기 있는 것 가지고 막 헌신하는데 이번에도 그 총회 건립할 때에도 100억 들었다는가 뭐 그런데 설립자가 50억을 내놨는 거예요. 50억을 내놔놓고 이번에 또 은퇴 목회자들 위해서 이거 뭡니까? 이런 부분을 하는데도요. 또 거기에 막 엄청난 수십억을 또 내놓으시고 이런 걸 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계명을 지키고 그러면서 손상되는 경우가 오겠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이런 부분으로서 백석교단이 굉장히 앞서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웃에 대한 법정에서의 증거는 진실해야 하고 복음 증거는 진리에 근거해야 됩니다. 이익이나 결과를 위해서 왜곡하거나 더하거나 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법정 증언과 마찬가지로 복음 증거도 한 사람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재판에는요 거짓 증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증언이. 그래서 살릴 수 있도록 참 얘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짓 증인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셨습니다. 바울도 거짓 증인들 때문에 곤욕을 치른 분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증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웃에 대한 법정에서 증언은 진실해야 하고 복음 증거는 진리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진리를 훼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는 하지 말라. 우리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도 보존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일어난 온 사실은 보존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쓸 때에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제대로 계승하기 위해서 교회사를 쭉쭉 적어 놓는 겁니다. 종교개혁사라든지 이런 거를 적어 놔놓고, 그리고 총회록도 기록하고 노회록도 기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 보존해야 되고 말씀을 가감없이 믿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나가고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더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리 첫 번째입니다. 시작. 거짓 증거하는 일, 또 이웃을 해하는 말에는 사탄이 개입되는 일로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과 가정과 주변에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결과들이 분명 나타납니다. 자, 우리 거짓말 하는 데는 누가 영향 미치지요? 사단이 영향 미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자꾸 하고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면은 개인이나 그 가정에 어두움의 역사가 나타나요. 어두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죠.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정리 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건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럽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말씀 포럼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포럼하고 성경의 말씀을 말하고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전에도 한번 예화했잖아요. 예화드렸잖아요. 권사님 두 분이 시장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앵무새가 말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권사님 둘이가 서로 보면서 야 기특하다, 이거 신기하다, 우리 한 마리 사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A 권사님 또 한 마리 사가고 B 권사님 또 한 마리 사가갔는 거예요. 그런데 A 권사님이 B 권사님이 집에 갔는데 그 앵무새가 하는 말이 믿음대로 될지라고 하는 거예요. 딱 들어가니까 앵무새가 믿음대로 될지라고. 그래 권사님, A 권사님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우리 앵무새는 이 믿음대로 될지라 한 번도 얘기 안 하는데 어째 너희 집에는 믿음대로, 우리 앵무새 좀 교육시키자 해가지고 자기 집에 앵무새를 어디 갖다 놨냐면은 B 권사님 앵무새에 딱 갖다 놨어요. 아침에 되니까 A 권사님 앵무새가 하는 말이 아이고 죽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 권사님 댁에 앵무새가 믿음대로 될지라 그러면 그 하다 보니까 만날 아이고 죽겠다, 믿음대로 될지라 아이고 죽겠다. 사흘째 돼가 있게 그 앵무새가 죽어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대로 된 거예요. A 권사님 만날 뭐 눈만 뜨면은 아이고 죽겠다 그거 아이고 죽겠다 그 앵무새가 맨날 들은 것이 그냥 뭐 아이고 죽겠다가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같이 있는데 아이고 죽겠다 그 믿음대로 될지는 믿음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눈만 뜨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눈만 뜨면은 믿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전 이거 알고부터요. 눈 뜨면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 완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 하루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안 돼요. 화장실 가 있기는 안 했네 이래 되는 겁니다. 지금은요, 그 매일매일 돼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저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이 주인 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또 내 생각, 마음, 영혼,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완벽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오늘 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이제 요거 세 가지만 하면 1분 안에 딱 끝납니다. 그러고는 세수하고 옷 입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늘 경건한 언어를 사용해요. 상스러운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정리 세 번째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제9계명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진실한 신앙의 인격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의 인격을 지는 거예요. 10계명은 뿌리예요. 뿌리, 기초. 최소한의 삶. 팔복은 최고의 수준, 인격인 겁니다. 우리 인격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계명을 통해서 또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기본이 잘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